한 해가 시작될 때 저희들이 한 해를 이렇게 계획하는 일종의 인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인생 계획대로 살 수 있나? 여러분들이 살면 살아갈수록 잘 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인생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계속 세워서 살아왔습니다. 전문적인 공부를 위한 준비를 제가 20대까지 하고 30대에는 박사학위 과정을 통해서 미국 유학에 가서 신학 또 바울의 전문학자가 되고 40대에는 좀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하여 강의를 하고 50대가 되면 대학교에 아직 적을 두지만 제가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했던 뜻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라브리나 예수원과 같은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고 50대 후반 60대 조금 일찍 사회적으로 은퇴해서 아주 좋은 곳에 경치도 좋고 또 많은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프렌치 셰퍼 목사님이나 혹은 대천덕 원장님처럼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폭넓은 사고, 견고한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성서 한국을 세웠던 김규신 선생과 같은 그런 삶의 영향력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청년 시절에 제가 굳이 매년 새로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적지 않아도 제 머릿속에 있던 일들입니다. 근데 10대, 20대를 지나면서 제 계획대로 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또 직장도 제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점점 제가 계획을 단순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맞지 않는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결심했던 때와 제가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된 때는 타이밍이 맞지 않은 일종의 간격,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때가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늘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때와 내가 원하는 때에 간격을 좀 잘 좁혀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30이 다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연구소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에 제가 늦게 갔는데 유학을 저는 바로 갈 것으로 다 계획하고 또 저희 가족들이나 주변도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첫 번째 돈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대학원에 가게 되고 또 교회 건축이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 이후에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나이 40이 가까이 되도록 미국에 출발조차를 못했습니다. 결국 늦게 40이 다 되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또 건강을 해쳐서 다시 귀국하고 또 투병 생활을 2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 다시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그때 시편과 전도서가 제게 큰 힘이 됐는데 제일 강력하게 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뜻대로 제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몇 가지 목표점만 두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훈련시키고 주신 비전으로 기존 전통적인 교회와는 다른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아주 거룩한 영적인 변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좀 세운다. 그 공동체의 뜻과 신앙과 또 철학이 잘 담겨 있는 새로운 공간을 기존의 방식의 교회보다는 새로운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본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마음에 두었던 것이 도서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서관이고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도서관으로 불리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 수도원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은 수도원에서 귀족들이나 아니면 성직자들을 양성하던 시스템이 유럽의 대학이 되었고 현재까지 발전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장크트 갈렌이라는 한 600년쯤에 한 수도사가 만든 마을에서 시작된 곳인데요. 옛날 도서관의 모습이 그대로 대부분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때 좀 훼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덧신을 신고 들어가는데요. 저 덧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좀 색다른 기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희가 교회 1층 지으면서 저희 교회 1층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커피숍, 카페도 만들지 않았고 또 나중에는 저희들 공간이 부족해서 아주 유아들을 위한 엄마와 유아가
활동하는 공간만 유리로 잠깐 막아놨을 뿐이지 1층을 비워둔 거는 제가 나이가 60이 넘고 이제 노인이 되면 은퇴할 준비가 되면 그래도 특징 있는 도서관은 아니지만 책 공간을 만들어서 그래도 책에 목숨을 걸고 책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들을 좀 길러내고 그걸 소중히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요즘에 사회에서 얘기하는 인문학적 유산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적인 그런 유산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크드 갈라니에도 가면 그 도서관에 있는 아주 좋은 유산이 중요한 장소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로 잘 보존되도록 놓여져 있습니다. 오래된 책도 있고 중요한 책도 있는데요.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자리에 놓을 몇 권의 책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에 뉴스를 보고 밤새도록 옛 생각부터 시작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제가 그 중요한 자리에 놓을 몇 권의 책을 다시 빼서 다시 봐왔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장기료 박사의 책인데요. 그분이 썼다기보다 그분의 평전, 말하자면 인물을 쓴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책을 다시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 작고하신 장기료 박사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자기 해야 될 일로 여기고 산 의사 선생님입니다.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부산에 가면 지금도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원장으로 있을 때 창구에서 시작한 전쟁 후에 그 조그만 병원 지금은 커졌지만 가난해서 입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80년대까지 그랬죠. 이분이 원장으로 계시면서 입원비를 내지 못한 환자들이 몰래 뒷문으로 도망치도록 직원들 몰래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자기 옷을 벗어주기 일쑤였고 우리가 아는 정말 성자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고 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의 성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교회 이종표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부산에 갈 때마다 사실은 해운대나 광안리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장기려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생각납니다. 우리가 의료보험을 전 국민으로 시행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이고 또 제가 젊은 시절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 문턱이 참 높았습니다. 장기려 선생은 의료보험조합을 미리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실제로 민간에서 시행한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분이 갖고 있던 헤어짐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은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고 북쪽의 가족들을 내려둔 채 6.25 전쟁, 우리의 아주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어린 아들 둘째 하나만 데리고 이제 월남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의대 경쟁률이 높은 건 의사의 삶이 안정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부산에 있을 때 더군다나 이분은 간 치료의 전문가였습니다. 간 수술에 다양한 기법들을 이분이 한국에서 처음 한 것들이 많은데요. 40년간 계시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재혼을 많이 권유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끝끝내 재혼을 하지 않고 홀로 지내셨습니다. 원치 않는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 비극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서 북에 아내를 두고 또 자녀들을 두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문에 글을 많이 기고하셨는데 나중에 모아놓은 그 자료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바깥에 부스럭 소리만 나도 나는 당신인가 하고 창밖을 쳐다봅니다. 헤어진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평생 동안 그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 글을 보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의사들이라 미국으로 많이 이주했습니다. 또 가까운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일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해 계신지를 확인하는 일이고 장기려 박사님의 사모님을 찾는 일입니다. 결국 생존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찾았고 북한에 직접 그 제자가 방문해서 부부가 만날 수 있도록 뭐 여러 일들을 통해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근데 장기려 박사가 이 아내와의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거절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이비사한 가족들이 가족들을 만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 혼자만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장 박사가 아내를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할 때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이산 가족들이 만날 수 있을 때 나도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겠습니다. 그의 삶을 가족처럼 함께 일하면서 또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명이 같이 경험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크게 마음으로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고 더 마음에 든 후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손봉호 교수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인데 손봉호 교수는 이 이야기를 여러 자리에서 하면서 먼저 울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함께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그냥 편하게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그냥 편하게 믿는 게 편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도만 지금 2024년 이 정도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여러 면에서 문화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직업 좋고 건강하고 웬만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요? 왜 편하게 살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말을 들어야 되나요? 왜 편하게 살아 이 얘기를 듣지 않고 왜 제대로 살으라는 말을 들어야 되나요? 왜 편하게 믿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믿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를 잘 쓴 좋은 평을 받은 평전 정도를 한번 옆에 두고 이 연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는 평생을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기회가 돼서 남과 북으로 갈려있지만 북에 두고 온 아내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한 그리스도의 삶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믿으라고 했겠죠? 또 교회 다니라고 강조했겠죠? 그러니까 결국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교인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한테도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도 넓으니까 다 간다. 많은 사람이 그냥 쉽게 간다. 나를 따라오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고통스럽다. 협착하다 말씀드렸는데 참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찾는 자가 그래서 적은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편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번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이 책에서 편지 한 장을 좀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1년 4월 26일자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장기려 선생이 일기에 적은 내용인데요. 내가 가용의 집에 가서 북에 있는 태경의 모가 모친과 성령에게 요즘 편지를 읽었다. 북한에 있는 아내에게 직접 아내가 쓴 편지를 읽게 됩니다. 아내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도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응답해 주셨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잘 자란 우리 아이들 몸은 헤어져 있었지만 저 혼자 키운 거 아닙니다. 꿈에 당신이 무이촌에 갔다 오면서 주머니 속에서 쌀 봉투를 꺼내주시면 저는 그 하루가 기뻤습니다. 당신이 거기에서도 당신답게 사신다는 것을 행운의 편지를 받기 전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하루빨리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80이 넘도록 살아있음이 어쩐지 우리가 만나게 될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모인 자리에서 이 편지가 공개돼서 정일호 선생을 존경하던 한 분이 읽었던 그런 편지입니다. 편지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꾹꾹 눌러서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아주 정갈하게 한 노인이 정리를 했죠. 이 편지를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이고 또 서로를 존경하던 그리스도인 가족, 또 공동체입니다. 또 이들에게는 1980년대 남과 북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3년에 6월달에 KBS에서 저녁 10시 시작했던 2시간짜리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방송을 끝낼 수 없어서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38회 동안 138일 동안 10만 962명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 5만 3천 명이 실제로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이 만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인도 이 편지에 보면 당신이 남쪽에 가서 부산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처럼 돌본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삶을 산 사람들이 20세기에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 생존해 주신 분이 21세기가 되었고 벌써 24년인데 아직도 남아 계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저희들이 지냈지만 아직 남아있고 전쟁이 되었든 아니면 혁명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다른 사건이 되었든 사람이 잃고 다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런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분들의 마음이나 애타는 마음을 기다림이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12월은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예언을 따라 예언을 믿고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기다려왔고 그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 마국간의 아기 예수님이라고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이 기다림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정말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복음서의 말씀처럼 갇혀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눌려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약속을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고 그것이 희망이 된다고 믿으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다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장기려 박사 한 가정에서 예든 것처럼 그저 젊은 날 어린 아이들을 두고 헤어져서 평생이 가는 수십 년이 가는 기다림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할 수밖에 없고 찾아내야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우리는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다음에도 우리가 사순절 지내겠지만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분들, 예를 들면 장기려 박사와 같이 이산의 아픔을 앓는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기다림을 잘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마 속도 때문이라고 여러 명이 이야기합니다. 속도에 집착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신앙의 성숙이라는 면에서는 앞으로 더 어려움을 저는 겪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지만 저희 세대가 지나가고 저희 자녀 세대가 오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무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되는 사회에 삽니다. 굳이 나가서 옷 입고 뭐 나가지 않아도 배달 시키면 10분, 20분, 30분 안에 시간 체크하면서 볼 수 있고, 옛날 같으면 서울까지 가서 뭘 사와야 되는데 지금은 빠른 배송 시키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와 있고, 이것이 과연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할까? 이 빠른 속도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책 가운데, 한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인용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느리고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빠르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느리고 약한 사람은 어렵게 만들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죠. 빠르고 강한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즉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또 마리아에게도 또 장기려 박사와 같은 사람에게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인의 약속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급함이 우리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좀 잘 기다리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성경의 과제로 시편 40편 전체를 이번 주는 주보에 이번에 드렸습니다. 매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질문을 품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인생에는 늘 기다림의 과정, 기다림의 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설명하지 못해서 4가지 제가 만들어 놓은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기다리려면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만 갖고 있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부모들이 자녀에게 희망을 주고 수십 년 기다리죠. 이 애가 자라나면 우리 집안이 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죠. 이 4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가지고 시편 40편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다림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